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새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수개월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고 나서야 지난달 성도님들과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것과 소소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주님께 예배드림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모습과 소홀하게 여기며 주님 없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다 교만이고 죄임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도록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온라인 예배와 영상을 통하여 만남을 허락하시고 비대면으로 한희준 목사님의 대신방과 정기 임원회 모임과 영혼 구원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의 사역들마다 지금의 코로나 이후에 있을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의 형편을 돌아보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노희균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자의 귀와 눈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에 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 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와 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나무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의 말씀으로 신앙의 환경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숙사에는 남학생밖에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기숙사였죠. 그래서 한 층에 한 방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몇 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제가 있었던 곳은 6층이었습니다. 남자끼리 있다 보니까요, 이 남학생들끼리 있다 보니까 좀 입이 좀 거칠어요. 이 남학생들이 뭐 미워서 누구하고 싸우기 위해서 입이 거친 것이 아니라 이 순화되지 못한 그런 언어를 자주 듣게 되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욕이라고 그러죠. 욕을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욕을 섞어서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고 대학교 와서도 뭐 제 개인적으로도 욕을 하지 않았고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라왔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입도 거칠고 또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쇼오프 한다고 그러죠. 좀 남성미를 좀 뭐라 그럴까요? 남성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욕을 한 것 같아요. 욕을 그냥 친구들이 그 룸메이트도 그렇고 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 기숙사 카페테리아에 가서 밥을 먹어도 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적응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 욕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한국 욕에 비하면 응용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큰 신경 안 쓰고 아유 그래 뭐 다 어리니까 뭐 그리고 다 남자들이니까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욕을 좀 하나보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숙사가 한 15층 정도 되는 기숙사였는데 제가 있던 곳은 이제 6층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거의 한 3개인가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학교 등교 이제 수업에 가려면 8시 수업도 있고 근데 1학년 때는 주로 이제 8시 수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5분 10분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당 계단이 비당구가 있죠. 그 비상구가 있죠. 그래서 비상으로 사용하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도착했는데 사람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꽉 차서. 그래서 이제 비상구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층에서 한 4층 정도 갔는데 제가 잘못해서 발을 헛디딘 거예요. 헛디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순화하지 않은 그런 그 단어를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놀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환경이 카페테리아 가서 밥을 먹어도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는지. 근데 욕이 이렇게 너 미워서 하는 욕이 아니라 친구끼리 친하니까 하는 그런 욕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와 버린 거예요. 이처럼 이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요, 미국 친구 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공군 조종사로 계시다가 이제 예편을 좀 일찍 하셨나 그런 것 같아요. 하시고 이 보잉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는데 그 친구는 누가 봐도 아주 그 바른 학생이죠. 올바른 학생.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교적이고 또 신앙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또 예배드리고, 저희 고등학교 때에 그렇게 올바른 학생을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데 그 학생은 참 이렇게 올바른 학생처럼 항상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하루는 자기 아버지께서 차를 물려주셨대요. 그 1974년도 되는 그 쉐비 콜벳이에요. 검은색 차였는데 그 차를 이제 아버지가 수리를 해서 이제 아들에게 물려준 거죠. 제 친구에게. 그래서 친구가 그 차를 타고 한번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서 학교 끝나고 이제 같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라이먼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들떠서 너무 좋잖아요. 차도 이제 우리가 시니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밖에도 돌아다닐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제 친구가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이제 친구의 집을 가게 된 거예요. 주로 학교나 밖에서 만나다가 이 친구의 집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은 그렇게 새 집은 아니고 약간 오래된 집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깔끔하고. 그런데 이렇게 집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집안에 TV가 없는 겁니다. TV도 없고 그때 당시에 그 흔한 게임기도 없었어요. 게임기도. 제가 그 홈스테이 하던, 그냥 고등학교 때 홈스테이 하던 저희 그 집에는 TV만 3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집에 가봤더니 TV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으로 이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희 집에 TV 없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TV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가 궁금해서 그러면 뉴스도 안 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디오로 그 뉴스를 듣던지 아니면 신문을 보고 뉴스를 접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웨스트 포인트 그 미군 육군 사관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조언을 하셔서 이제 육사를 가기로 해서 이제 육사를 들어갔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 학생이 이렇게 올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가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 부모님께서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 좋은 환경,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신앙적인 그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이렇게 가정 교육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영향력 아래서 제 친구가 그렇게 자라왔구나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요,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그 공간복음에 이렇게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 영어로 보면요, 이걸 synoptic gospel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synopsis라고 하는데 그것은 together 함께 보다, 그 see 우리가 눈으로 보다라는 것의 합친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간 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그 복음서에서는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한 예로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다던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에는 없는 그런 중복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성경 구조를 저희가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중요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무엇을 가장 중요시 말씀을 하지요? 바로 이 씨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에, 어떠한 토질의 땅에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어느 땅에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도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진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처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처럼 교회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환경,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고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모압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잠언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과 오늘 에레미야서의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 오만 그리고 이 거만함이라는 것이죠. 이 잠언 6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요, 이 모압 족속은 이 롯의 아들 이 모압으로 시작된 그러한 족속입니다. 이런 모압 족속의 큰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의지하고 더 따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오만하고 또 거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모압의 족속들은 인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이들이 그 외교적으로 아주 뛰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외교술이 능술하여서 이 외부의 침입을 자주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안정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모스 신이라는 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48장 46절에 보면요,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은 망하니 내 아들 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모스라는 이 케모시라는 이 신은요 바로 모압 족속의 여신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이방 여자와 이방의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이 그모스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종교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유다 그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모스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누구냐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백성들이 400년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환경이 어땠죠? 우리도 우상을 숭배해도 되는가 보다. 우상을 숭배해도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을 섬겨도 좋고 저 신을 섬겨도 좋고 뭐 집신도 좋고 공무신도 좋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십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 족속들은요 이렇게 우상에 빠져 살고 자신들의 안정과 이 평안함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싫어하실까요? 물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모든 잘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함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 교만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민감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무디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거나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토질과 환경 속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 러브 인카운터를 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3월달 이후로 러브 인카운터를 중단을 했지요. 코비드 19 때문에. 어제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모든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및 기타 교회의 여러 그 액티비티를 다시 프로그램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러브 인카운터를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러브 인카운터 가운데요, 이게 큐티에 관해서 이 quiet time이라고 하죠. 이 큐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큐티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읽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이 큐티는 훈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큐티는 트레이닝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러한 영성 훈련이 필요할까요? 큐티, 기도, 예배, 선교, 섬김,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이 다 영성 훈련이라고 봅니다.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 그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4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잘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환경을 잘 마련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모압 족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우상에 섬기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토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여서 우리의 믿음밭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이 좋은 땅에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기를 제가 소망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토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잘 훈련하여서 우리의 믿음밭이 좋은 토양이 되고 좋은 환경이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